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또 하나님 또 저희가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 기근이 찾아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부터 새롭게 룻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즉 사사기서와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어째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침략과 전쟁, 핍박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란 2절에 바로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기근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찾아온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왔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들면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먹을 것이 풍부한 곳, 먹을 것이 정말로 많은 곳을 찾아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이미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곡물들과 식물들이 한데 모여서 빵과 같은 생산품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도 당시에 먹을 것이 없다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는 먹을 것이 더더욱더 없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빵집인 베들레헴,
풍성한 음식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생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이 행위는 스스로를 더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 내린 선택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된 어려움과 고난, 재난과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보장하신 땅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보장하는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이 그들에게 약속한 성공을 그들이 얻어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엘리멜렉은 지금 그에게 찾아온 기근을 핑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이 땅에서는 그가 결코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풍성한 삶을 그가 보장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을 모압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라는 거짓 우상신을 그의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염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결단코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너희의 분깃이 아니다. 모압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너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하기에 그곳을 가는 자, 그 땅에 속하는 자는 거꾸로 설명하면은 주의 회중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모압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화평이나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이 아무리 너희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며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은 너희에게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15장 말씀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기를 그들의 형통함은 불과 하루 만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것들, 그들의 영화로운 모든 것들은 단 하루 만에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압이 보여주는 영광은 안개와 같고 신기류에 불과하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모압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게 될 베들레헴에만 반드시 성도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만 붙들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거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여야 함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선물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던 흉년을 탓하고 고난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내동댕이 치고 그가 세상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의 선택은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선택했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그대로 지금 옮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엘리멜렉에게 문제였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수차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족하지 아니하게 넉넉하게 아니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자신의 필요를 얻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빼앗아 가시고 약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권면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능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설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미 우리들의 속 중심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탄식까지 들으시사 우리가 외치지 않는 그것들마저도 능히 도우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돕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결핍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의 그 실체 어떠한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이 지금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이 지금 폭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훗날 가게 될 천국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귀한 천국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이 폭로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지금 여실하게 지금 폭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이 빵집에서 기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왕이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그의 아버지로 그의 영적 아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권세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더 잘 아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 가운데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새롭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얻어야 될 그 필요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근에 대한 원인을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한 배고픔도 아니고 물이 없음으로 인한
갈증과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배고픔이요,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룻기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룻기는 사사기서와 동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주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 계심은 그들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들이 무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처럼 취급하는 바로 그 모습들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사사기서와 룻기에 가득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기근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능과 질서와 통치 아래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탕자는 어떠했습니까? 집 나가면서 아버지를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고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고작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짐승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양식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가 스스로가 힘도 못 쓰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자라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히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무엇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무엇을 더 많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그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맺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많고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지 그에게 없는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 주관하고 있는지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곳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그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빵과 음식으로 풍성해야 될 바로 그곳에 왜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서와 룻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제 빵이 없는 빵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성도를 대면하고 교제했을 때 정말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 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이 교회가 세상 이야기나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의 진로 문제, 이런 것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면 누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의 등불,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로 이곳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돼. 그들이 사모해야 돼. 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돼.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찾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까? 정말로 저곳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소망이 된 이유를 우리가 묻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를 그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를 찾아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 절경을 앞두고서도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내야 구경도 할 수 있고 어딘가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말씀부터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아는 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힘써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뭘 알아야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부질한 것들을 우리가 달라고 구할 때가 아니라 참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바로잡고 완전하게 하며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생각 중심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계획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나의 결단이 결단코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약을 먹고 헬스장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충만하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기근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풍성하게 넘치는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로만, 이름만 그리스도인 엘리멜렉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엘리멜렉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룻기의 말씀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기근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기근이요 기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정말로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들,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